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가 아니고 성경 공부로 이 내용들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이 내용이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 여러 가지로 문맥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의 설교로 또 이 짧은 시간에 그런 것을 다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시간을 조금 더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오병이어 사건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 그 두 가지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건임을 확인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과 다음 주에 있게 될 그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은 또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그 큰 주제와 오늘 주제가 다시 만나서 또 하나의 주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각각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 특별히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게 될 때 저희들은 말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볼 때 여기에 나타나는 핵심 대상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게 될 본문의 대상은 겉으로 보게 되면은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을 것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극명한 대조가 나오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은 그러한 대상과, 두 번째는 오히려 반대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대상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살펴보게 되면은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며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구원으로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 특별히 문맥을 통해서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은 마치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그는 율법을 잘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거룩했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여전히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여전히 어두운 상태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요한복음 4장에는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겉으로 보았을 때 이방인이고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해서 현재적으로도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을 것 같은 사람, 하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그녀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나에게 오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변화를 받고 그 믿음으로 또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요한은 또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대낮 정오 12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적인 의미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밤으로 비유됐었고, 한 사람은 그의 삶에 광명한 빛을 영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낮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어떠한 일을 얼만큼 하는가, 율법을 얼만큼 잘 지키는 행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행동보다는 그것의 뿌리가 되는 동기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 부분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아무리 바리새인같이 올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의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믿음의 기준을 갖게 된다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겉으로 행위를 하고 이런 참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지금 했느냐, 이런 보여지는 것보다 그것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갑자기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준비도 안 되고 또 악기도 할 수가 없고 주보도 인쇄가 안 되고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식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제 마음에는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움직이고 하느라고 중심과 본질을 잃어갈 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형식과 어떤 형태, 보여지는 것, 겉모습이 아니라 오늘 왜 예배를 드리는가? 누구에게 드리는가? 그 마음의 믿음, 우리의 중심과 상태가 어떠한가? 오늘 이것을 우리도 살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로 돌아와서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이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직접 확인해 보려고도 했고 또 자신들의 권위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빌미를 잡으려고 했던 속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오자마자 그들 입장에서는 감사하게도 한 가지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에 나온 것인데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지켜지고 있었던 전통에 따라서 또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았었는데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장로들의 유전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권위가 있는 영적 지도자였고 또 율법 해석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그런 내용들의 일반적인 의미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세부적인 규범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과 그들의 이해를 통해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오늘 나오게 되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이런 구전 율법을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도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계열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사례들, 또 어떤 판결법들, 관례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면 좋겠다는 가르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해석과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실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인간의 마음과 동기와 그런 상태에 대해서 빛을 비춰준다면 장로들의 유전이나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생활의 지혜, 도덕적인 부분들,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죄나 믿음, 또 영적인 본질을 다루고 있는 말씀을 보기는 싫어해도 탈무드를 읽는 것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도덕적인 교훈이나 생활의 지혜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보면 성경에 있는 그런 원리들과 메시지들이 녹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했다 하는 겉모습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장로들의 유전,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것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부정해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유전이었습니다. 이때 손을 씻는다는 의미도 위생적인 것을 생각해서 비누로 씻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테이블에 접시를 갖다 놓고 식사하기 전에 손을 잠깐 담궜다 빼는 이런 식의 이제 관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아니고 그들을 정결케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다.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정결해질 것이다. 그들이 구체적인 어떤 규범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지켜왔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런 예식을 통해서 먹으면 정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해진다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정결과 부정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런 식의 행동이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되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식과 전통을 잘 지키고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그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행동을 잘못해서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에 영적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상태입니다. 겉을 아무리 씻어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더럽고 죄가 지배하고 있다면 그의 삶은 부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런 것을 함으로써 뭔가 잘 지키고 또 예식을 하고 있다,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과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연장인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지적하십니다. 19절 20절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 인간이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것의 기준은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한 영적인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정말 믿었는가, 그것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는 것이지 손을 씻는가 씻지 않는가, 먹는가 먹지 않는가 이런 행동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적인 상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그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마음에서부터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서 정함을 얻어내는 것,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씻어주셔야만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쁜 나무는
여전히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새롭게 피조하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인들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이죠.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은요, 구약에서부터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구원이 바로 이것임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사악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신장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성경이 우리 인간을 진단하는 것,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되는 그 중심이 썩어 있고 죽었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치장하고 꾸미고 행함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하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물의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것, 왜냐하면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같은 예레미야서 2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 24장 7절, 바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시는 일을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장로의 유전까지 만들어서 특별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마음의 변화, 구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같은 예레미야서니까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32장 38절 41절까지입니다. 거기에서도 반복되는 단어, 마음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32장 38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반드시 내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구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생명, 마음, 이 중심,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바꿀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지만 영원한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은 동일한 것이죠. 죄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그 은혜를 입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것은 이러한 복음이 아니라 종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종교를 만든 것이죠. 유대교입니다. 종교의 특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했느냐. 그러나 복음은 더욱더 내면의 상태,
믿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한 것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런 변화를 받아서 겉까지도 주님에 의해서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기독교라는 종교로 또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희들은 우리의 삶에 종교라는 것을 덧붙임으로써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로서, 예식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된 자아가 죽었고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태어나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러한 삶입니다. 종교 생활이 따로 있고 가정 생활 따로 있고 직장 생활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지음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종교를 추구하고 붙잡는 그런 행위의 구원자들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무엇을 신경 쓰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월이 돼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영이신 그분을 찾는가, 우리의 본질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중심이 흐려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냥 순서에 따라서 따라 부르고 헌금을 내고 일어서고 앉고 이러다가 마음의 중심은 다 놓친 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은 없는 채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더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또 그러지 못했던 나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며 그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신령한 교제가 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종교가 아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돌아가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들도 정말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나눴던 대화를 계속 살피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적하듯이 질문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반문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럼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구체적인 유전을 만들었지만 어느샌가 사람의 생각과 해석이 드러난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과 원리에서 벗어나서 유전을 붙잡고 있는 그런 종교가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하나의 예를 말씀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기를, 이것은 유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자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모든 유대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10계명에서 제5계명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런 율법 자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하여 내가 공양 드리려는 것이 헌물되었다 하면 전혀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던 그런 계명을 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으면 부모에게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장로의 유전이 또 있었습니다. 이것도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죠. 그러나 동시에 부모를 돌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면 형편이 어찌되었든지 부모를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마음이 부패했다고요. 알지만 하기 싫은 것입니다. 책임지고 싶지 않고 또 이기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유전을 핑계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비난을 받으니까요. 그들은 유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고르반했습니다. 그것은 이만큼을 내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렇게 많이 드릴 정도로 굉장히 신실하고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그를 존경합니다.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르반 대단한 것을 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무슨 죄가 여전히 있습니까? 이제 부모에게 이런 책임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죄는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속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근데 겉만 계속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겉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마치 깨끗한 포장지로 싸는 것 같은 행동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주신 말씀이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마디, 외식하는 자들아. 문자 그대로 하면 겉을 꾸미기에 신경 쓰는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어느 사람도 바리새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대상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부패한 마음, 만물보다 심히 썩었고 죽어있는 그 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죄, 아무리 고르반을 하고 있고 손을 씻고 있고 정결 예식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판단은 외식입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는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원래는 무덤 안에 뼈들이 있고 시체가 썩고 있는 그런 냄새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덤의 겉을 하얗게 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지나가면서 보면은 겉이 깨끗하니까 깨끗한 것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문을 여니까 그 안은 무엇입니까? 무덤입니다. 썩은 것입니다. 냄새나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는 너희들이 아니냐. 본질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그 중심과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없이 너희들의 기준에 따라서 열심을 내며 스스로 구원을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거룩한 말들, 말씀과 관련된 말들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신앙 고백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어떻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득히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그래서 마음과 생명에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비록 여러 가지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겉을 깨끗하게 하고 있었지만 겉이 깨끗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겉이 깨끗한 죄인.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깨끗한 죄인입니다. 주보가 인쇄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깨끗한 죄인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외식에 대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외식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얼만큼 했는가, 그런 행위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정기적으로 나왔는가, 저 사람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는가,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했는가, 또 11조를 드렸는가,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식할 때에 자기의 의를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쌓아가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자기를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판단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런 것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죄인들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행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외식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자기의 의로 인해서 스스로 성립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마음의 본질의 죄를 깊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결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외식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 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많은 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종교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적인 사람들은 완전히 이것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겉모습의 행위보다는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나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는 것이구나, 이 뿌리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죄를 깊이 깨닫고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볼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가 어디 없을까, 이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복음 앞에 바로 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정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겉은 내가 씻을 수 있지만요, 속은 내가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고 그분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 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도요,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서 의로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부터 이런 일을 시작하셨고 이끌고 계십니다 하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삶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종교인들이 아니라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도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들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저들도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면 나처럼 변화될 수 있을 텐데, 나처럼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보다도 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했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기록들이 들어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실력을 갖추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높아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며 결국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직접 그분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처음도 그랬지만 오늘도 나의 삶에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의 의로 서려고 하게 하는 이 죄가 나를 침략하려고 하는 한 예수님 없이는 나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예수님, 예수님, 기도를 해도 예수님,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찬송을 불러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완성할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바로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원리로 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약성의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께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해되셨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겉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집중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어제 시작하셨다면 오늘도 사실은 그 믿음 위에서 다시 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예수님, 그분에 대한 감사, 그분에 대한 신앙, 그분에 대한 관계, 이런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도 말씀만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원리에서 벗어난 유일한 피조물인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연약하고 배우지 못했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믿음을 통해 직접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분을 섬기려 했습니다. 믿음 없이요. 예수님 없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거슬렸죠. 왜 그렇습니까?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예수님을 찾지 않죠.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왜 만납니까? 논쟁하려고 만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만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논쟁을 했습니다. 그 주제들은 금식에 대한 논쟁, 안식일에 대한 논쟁,
또 오늘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논쟁,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혼에 대한 논쟁, 납세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쟁,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런 시험들. 그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 존재적인 것을 끌어안고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찾은 게 아니고 논쟁하기 위해 찾는 것이죠. 그런 열심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열심을 낸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은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후반부에 주시는 거의 심판과 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8번의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에요. 그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창기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심판의 경고가 주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안에서 이 8번의 화 있을진저와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마태복음 5장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비유되었던 8가지의 복이죠. 팔복으로 알려진 말씀. 근데 놀랍게도 그 첫 번째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냐? 그것이 아니죠. 자신의 문제를 알고 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그래서 구원자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는 자, 그에게 약속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왜냐하면 나의 행위로는 그런 의를 이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교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가 깨끗해지지 않고 나는 겉이 좀 깨끗한 죄인으로 존재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의 주신 약속, 풍족하게 주님의 의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더 나아가서 이 의 때문에도 이젠 핍박을 받는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마음이 변하고 뿌리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의의 삶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살아계신 그분을 꼭 만나고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 시간만큼이 아니고 이 시간 후에도 계속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예배를 하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 밖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알게 하는 그런 전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것을 경험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전해줄 수 있는 것,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이 장소에 와서 일정한 절차를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서 외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 복음을 이해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다 예배할 수 되었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만큼이 아니라 이 바르게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이 어둡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숫자는 많아졌고 겉으로의 부흥은 화려해져 가지만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게 되는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으로서 존재하여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르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제약과 불편함이 있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